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길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곳에 세워 주시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옛 모습은 죄 가운데 거하기 익숙하며 그곳에 둥지를 트려고 합니다. 이런 저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초 신동교회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늘 임재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하며 본이 되어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질병을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 자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여러 일터에서 주시는 일로 버거울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낡아지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들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에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육신과 영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침상에서 날마다 새 마음 새 힘을 주시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회자,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원지견 선교사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북녘 동포들,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동역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가난과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직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평안,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호곤 목사님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임재하여 주시어 말씀을 새기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걸어가며 주님의 복을 받고 전하는 천국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우리의 시점은 에스겔 28장의 시점은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거의 멸망 직전에 있고 이제는 2차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멸망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회개를 위하여 전달하고 이야기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스겔 18장에 의거해서 보면 회개가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는 회개보다 훨씬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의 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본인에게 있게 되는 잘못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속담으로 표현하고 있죠. 조상들의 잘못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선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끝낼 법도 하신데 또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좀 읽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서 마치 저는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창시절 저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한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 혹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로 느꼈을 겁니다. 그 잔소리가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식을 좋아해서,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인 줄 모르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죠.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가 결국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느끼고 그리워질 때가 언제냐면,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내 곁에 없을 때, 혹은 내가 부모가 되어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할 때에 그 잔소리가 마침내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에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회개를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여기 있는 그들에게도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그 있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 조상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속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속담은요, 굉장히 흔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때 당시는 신분사회였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와 같이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평민 혹은 천민이면 허드렛 일이나 노비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니 부모와 조상을 탓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에 자신을 가치 매기는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죄에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과 부모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그 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죄를 짓나 짓지 않나 큰 여파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굴레에 그냥 놓여져서 순응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담은 포로가 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였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지난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비관하고 불평하는 데 바쁩니다. 모든 것이 다 조상 때문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와 같은 포로된 백성들의 핑계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한 번쯤은 나타났던 들어봤을 법한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악한 순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믿음 생활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친척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절에도 다니고요,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미신이라는 토속적인 신앙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업과 부모님의 업이 자녀에게 쌓여 그 죄악의 결과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내 조상, 내가 조상에게 잘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 업보가 내린 것이다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굴레에 관한, 집안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정론처럼, 맞는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 그런 의문이나 의심을 품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아주 명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의 악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은요, 에스겔을 제외하고는 한 두세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삶을 두고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그 말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무언가를 두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맹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상의 죄악이 밑에 아래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멸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에게 내려져 온 업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져 온 업은 없는 겁니다. 선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결코 아랫 세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떤 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의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의인이기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요, 그 의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의인의 아들인데 악인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3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 악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악인의 아들은 또다시 의인으로서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악인입니다. 그 악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살고 그 아버지가 또 죽는다고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단순히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반복되며 심지어 모세오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들고 일어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탈출해서 율법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가는 그 훈련의 시절부터 말씀하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때에 터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외면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이 모든 이 신포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실제 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 고라가 자신의 말을 굉장히 힘있게 당차게 다 선포하고 나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집어 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고라의 가족들이 아니라 고라와 뜻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6장을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요,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서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반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일이죠.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대의 대장으로 시편의 교훈시와 성전시를 노래한 이들의 조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포로가 된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핑계와 불평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불평과 핑계가 아니고 온전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한 지금 현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젠 성도님들도 아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도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우리의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심각한 잔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까지는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조상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이 결정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멸망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처한 현재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처한 현재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그 누구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총정리된 결론으로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18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마땅한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악인이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는 고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과 간구랑 회개를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 그동안에 우리가 즐기고 있었던 죄에서 돌이켜 떠날 때 그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서 마침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즐겼던 죄악이 주는 쾌락을 이제는 미워하는 겁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줬던 그 죄악된 길이 이제는 역겨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필요한 영적인 변화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하여 포로가 된 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조용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길을 여전히 예비해 놓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외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떠한 선대의 잘못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힘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서, 그 고귀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서 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죄악의 굴레, 그 어떤 아담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타락하는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말끔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이제 그 사슬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 근원되는 죄악의 문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과거를 질책받지 않습니다. 예언서는 그래서 미래에 그리고 과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언서가 관심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그냥 어렵고 고난스러운 겁니다. 다만 지금 이 현재에서 내가 돌이킨다면 지금 그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모든 예언의 92%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때를 다시금 기억해보고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길을 찾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의 온전한 동행하심, 도우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강력한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회개하는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신 우리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죄악된 길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서 힘겹게 견디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